서울대학교 안에 그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있는데요. 그 서울대 인권센터하고 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작년 11월 2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21일까지 서울대 대학원 학생들 17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언어, 신체폭력, 뭐 이런 거 이제 구타당했거나 기합받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이 대학원의 각 계열 중에서 의학계 대학원 학생들이 언어와 신체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계열보다 월등하게 높았다는 거죠. 특히 기합이나 구타를 비롯한 신체폭력을 당한 비율이 다른 계열의 3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차별이나 배제를 경험한 비율도 타 계열보다 월등했고요. 그 의학계 재학생들 중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22.6%였다고 합니다. 사실 서울대 의대는 수험생들의 꿈이잖아요. 꿈. 부모님들의 꿈인가요? 예. 근데 그 꿈에 비해서 실제로 학생들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지난 주간에 저희 대안학교인 아이소마에 기쁜 일이 2가지가 생겼었습니다. 하나는 한 아이가 이 캐나다에 있는 세계적인 명문 아트스쿨,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예종 같은 아트스쿨인데요, 그 벤 아트라고 하는 아트스쿨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 학교에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과는 세계 최고인데요, 거기 출신들이 이제 그 마블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배우 중에 손석구 씨가 그 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 학교의 애니메이션과에 합격을 한 겁니다. 대단한 그런 어떤 성과였죠. 참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고2 학생인데요, 학교에서 이제 과학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그 실험 내용들을 꾸준하게 일지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에다가 투고를 했어요. 이제 그 식용 곤충을 통한 미래 식량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투고를 했는데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기쁜 일인데, 근데 제가 너무 기쁜 거는 그 아이들이 거둔 성과 때문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 이름이 아이소마잖아요. 아이소마의 뜻이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it was so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it was so. 아이소마 그대로 되니라가 it was so 멘토링 아카데미, 멘토링을 통하여 아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학교, 그런 뜻이거든요, 아이소마가. 그런데 그 의미처럼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업적들은 그 결과고, 그 아이들을 통해 진짜 아이들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상처들이 치유되고 비전을 발견하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트스쿨에 합격한 아이가 교감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선생님 아프시면 제가 신장 떼어드릴게요. 애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 그렇게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자신이 이룬 업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죠. 목적을 향한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반영해서 살아가는 삶, 거기에서 참된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업적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자기가 대학에 대학 합격이라는 결과 때문에 감사하고, 직장 취직 때문에 감사하고, 뭐 사업에 성공해서 감사하고, 업적 때문에 감사하는데,
중요한 건 그 업적을 이루어 가기 위한 가치가 뭐냐 말이에요. 왜 그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꾸준하게 내가 삶으로 헌신할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다고 해서 참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 합격 소식은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줬겠지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그 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 의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내 삶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 때문에 살아가고 그 가치를 반영하는 나의 삶이 그 학교에 들어간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 한동대학교의 가치가 생각이 납니다. 한동대학교를 보면 그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한동대학교의 가치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공부시킬 때 뭐라 그래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잖아요. 예,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네가 가지는 거지. 너를 위한 거지. 근데 그 학교의 가치는 공부해서 남주자. 남을 위해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감사는 신앙적인 삶에서 비롯되고요. 그 신앙적인 삶의 출발은 바로 바른 가치를 알게 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올바른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때 참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적 가치.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한 감사를 한다면 이 감사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리고 있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 변하거든요. 누리고 있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이끌고 있는 가치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올바른 가치라면 상황은 변해도 나는 그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실라, 복음적 가치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런 참된 감사의 근원이 되는 가치에 대한 감사를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존재에 대한 감사를 묵상했었죠. 오늘은 가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그 가치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하는 겁니다. 바른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바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것,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 여러분, 바른 가치를 내가 가지고 싶어도 무엇이 바른지 알지 못하고요,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또 방법을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절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오늘 성경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시편 119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찾는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래요. 행복한 인생으로 이끄는 참된 가치는 주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법은 곧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판단을 배울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 새긴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한 일이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말씀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주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낱낱이 새긴다면 나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계명을 새길 수 있다면. 자,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의로운 판단은 바로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우리는 주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고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당신의 복을 말씀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삶을 가져다주는 절대 가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좋은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치들은 대부분이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 가치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더 좋은 가치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더 나은 가치들이 자꾸 이야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적입니다. 이때는 이게 옳았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옳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다 상대적이고 상황적입니다. 유한한 인간들이 자기가 경험한 상황 속에서 혹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세운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가치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 가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진리 안에 인간의 보편 윤리가 들어있어요. 세상의 가치들은 하나님의 가치 중에 일부인 보편 윤리를 반영하는 것뿐이죠. 영원한 생명의 가치, 이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그것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우리를 자유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참된 진리는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어야 깨달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절대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가치를 알 수 있게 되었다면, 그 가치를 알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절대적인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배우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가르침대로 믿음을 굳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예.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년에도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감사 중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자라가는 것에 대한 감사지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난다. 거듭나는 건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자, 아이가 육체적으로 태어난다면 자라가잖아요.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가죠. 그것을 잘 자라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어떻게 느끼냐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랐다 하는 걸 어떻게 판단하시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 믿음이 굳어지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흘러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건 감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지면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은 감사가 메말라 있다. 여러분, 요즘 내가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까? 내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이 중지하고 있어요. 상황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상황이 변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죠. 주님의 가르침인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올바른 가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 안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 거짓된 가치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8절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네. 방송에 나왔던 이단 사이비들 우리는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믿음이 견고합니다. 그 사람들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 스테디움에 모여가지고 무슨 수료식을 한다는데 10만 명이 모였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 야, 이게 견고합니다.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에 사람들을 묶어두려고 여러 규례들을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협박하고 구속시킵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떠나면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벌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주의 가르침, 그 교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걸 떠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영혼마저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신체마저도 구속을 해버려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협박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강탈해가고 가족들에게서 떼놓고 그래서 피폐하게 만들죠. 그들에게도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감사란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만족시키는 데서 오는 감사예요. 사탄은 성도들의 영혼을 그렇게 노획하는 거예요. 빼앗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헛된 가치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허상이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아는 일이 뭐예요? 가치 판단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이 가치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네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고 네 스스로 옳다고 하는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항상 가치로 다가옵니다. 헛된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만들고 그 제도와 법을 현실화할 수 있는 어둠의 일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본적인 철학,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누가 철학이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본적인 철학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그것을 발견해가는 철학은 가치가 있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본적인 철학,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속임수, 종교적인 속임수, 복음의 온전함을 거부하는 전통들, 복음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행해져야 된다. 그리고 유치한 비성경적인 교리들, 이걸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감사를 가져다는 유일한 진리는 바로 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교주의 가르침 아무 필요가 없어요. 공덕을 쌓는 거, 그거는 구원받은 결과죠. 영원한 영생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그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충만함이 뭡니까?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꽉 채워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갈 이 공간이 없어요. 충만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게 충만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흘러 넘친다는 뜻,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아니, 관심도 갖지 않죠. 그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 충만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으로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이렇게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개정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된다. 끝에 가면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개역개정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새롭게 됨은 생각이 바뀌어야, 가치가 바뀌어야 진짜 새로워진 거다, 그 뜻이에요.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 생각이 바뀌어야 진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저 사람 생각이 안 바뀌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뀌지?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생각이 바뀐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 때가 됐나? 저렇게 바뀌면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가치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감사절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의 가치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 가치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헛된 것들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그 감사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일평생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